없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어요? 나병 자들의 믿음과 감사. 나병 자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병 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막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일평생 동안 나병은 안 돼, 나병은 오죽하면 나병은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몇천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내려온 모세 시대부터 나병 환자는 그렇게 취급받아 온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가면 고쳐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 가면 고쳐줄 수 있다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운명의 절망에 두려움에 빠져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잖아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병 환자 왔다고 싫어할 텐데, 나는 부정하다 얘기하고 우리를 몰아낼 텐데, 그게 뭔 대수냐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고쳐져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그 방해를 뚫고, 마음의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여, 예수여,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옥매이는 거 있잖아요. 안 돼, 해봤잖아, 안 돼. 또 사람들이 시선 우리가 의식하게 하고 의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뛰어넘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뛰어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 소리쳐 보리라. 사람들의 시선 나 개의치 않는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 한번 말씀하면 순종해 보리라.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라도 그런 말이 있죠. 낫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고침받았던 말씀도 있고,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물인데 가서 연회를 주관하는 장한테 갖다 줘라, 포도주라고 믿고 가라 그럴 때 여러분 갖다 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도 있지.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내 생전 머리 털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보리라 한 거예요. 한번 해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순종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침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요. 왜 10명일까? 나병 환자 중에 제일 연장자가 자, 선착순 10명 모여. 그런 다음에 10명, 11명 넌 안 돼, 10명 가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인터넷으로 이제 소문 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야 모여라, 예수님께 가보자, 그런 거지, 그런 거겠죠. 왜 딱 10명이에요? 11명은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많이 모여서 더 있는데 그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0명만 남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상상을 해봐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딱 10명이겠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삶은 여러분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대로 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목회 이론이 있어. 이론대로면 목회가 뭐가 어려워요 되면?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잖아. 이론대로 되면 뭐가 어려워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경기, 우리나라의 불경기, 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원자재가 여러분 수많은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끌고 갔을 거예요. 아이고야, 무슨 예수께 가, 그리고 이제 와서 뭘, 그리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명에 속해 있다가 그래야 끌려서 그냥 집으로 간 나병 환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우리 같으면 낫는 것으로 끝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낫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와서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감사로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현수가 보잖아요. 로비에 감사로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감사하면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뭐냐? 감사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병 환자들의 감사를 배웠어요. 어제는 다윗의 감사, 이건 여러분 더 큰 감사일 수도 얘기할 수도 있죠. 낙헌제. 여러분 낙헌제 신앙 기억하시죠? 내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감사해버릴랜다잉?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맞나요? 나 감사해버릴란다니까잉? 나 감사해버릴 거요. 이거예요. 나 감사해버릴 거요. 그 결심인 거예요. 나 감사해버릴 거야. 여러분 그 감사해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참 어려웠죠. 설교도 조금 다른 때보다 한 2, 3분 길기도 했고, 야 다윗 대단하다. 여러분 어제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낙헌제 신앙 기억하십시오. 낙헌제 신앙으로 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낙헌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내 아저씨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 낙헌제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씀 어제 나누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쉬워요. 내용이 조금 쉬워요. 근데 쉽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제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쉬워요. 자, 오늘도 이제 이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하박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잘 귀가 안 들리는 연세 많으신 성도 한 분이 할머니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말했대요. 며느라기야, 우리 집에 있는 호박 좀 몇 개 좀 따오렴. 왜요,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 내일 내가 목사님한테 호박 몇 개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계속해서 호박국 그러시더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자, 오늘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고요. 오늘 성경은 하박국이 쓴 성경이 하박국서가 되겠죠. 하박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17절, 특별히 1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셨지만 특별히 17절 말씀, 1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짠짠 없어도, 그죠? 그다음 뭐예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거 율동 알았었는데 다 잊어버렸네. 우리의 양떼가, 여러분 이제 복음성가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복음성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말씀 아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래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겁고 기쁘대요.
뭔가 기쁜 일이 생겼나 보다, 뭔가 즐거운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농사를 지었지만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한두 마리밖에 없어.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 100마리의 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외양간에 한두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종종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원금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아예 밭을 갈아엎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밭을 이렇게 채소를 뭐 배추 같은 거를 이렇게 수확해서 갖다 팔아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인건비는커녕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없애는 게 더 내가 손해가 아니라고 해서 갈아엎는다고 하는 뉴스를 볼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태풍이 오고 수해가 와서 다 쓸려 나갔어요. 망연자실한 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태풍 이후에 여러분 수해 이후에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처갓집이 저희 장모님의 고향이 충청도 안면도예요. 안면도 알아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네요. 안면도 알아요? 그 안면도가 저희 장모님의 고향인데 저희 집사람의 고향은 충청도 예산이고 장모님의 고향이 안면도인데, 그러니까 그 안면도 가면 이제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한번 갔는데 그 사촌인가 육촌인가 언니네 집인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날라가 버렸어. 뭐가 했더니 지붕이 날라가 버렸어. 뭔가 했더니 이렇게 무슨 그 축사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졌는데 집을 졌는데 이렇게 집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 때문에 이게 지붕이 펄쩍 들려가지고 저쪽 산 중턱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가 물어봤어요. 언니 손해 많이 봤겠네?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손해 봤네. 어떻게 했더니 뭐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야지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속 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 모아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농사에 대한 말씀만 아니겠죠. 그죠? 농사에 대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박국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랑은 원래 체질상 다른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낙심하는데 이 하박국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나 이 사람이나 그냥 그런 말 뭐라고 하죠?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불만이 많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타락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오랑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적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 민족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믿는 백성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제사장적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성도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제사장이 대신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라고 하는 전하는,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지만, 이 사명 잃어버리게 되면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수차례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만. 그리고 세상적 축복을 받는다면 세상의 죄악된 모습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성수 대충 하고 세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있는 신앙 뒤로 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시대에 급기야 뭐까지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까지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하박국 시대 이런 시대인데 언제나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 몸부림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성도.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실한 성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대충 믿고 세상 따라가는 저 사람들이 좀 안 돼야 되는데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가고 막 뭐 돈도 잘 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오래도 살아 막 장수도 하고 막 이래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으로 도리어 잘 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쓰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너처럼 뭐 기도한다고 잘 되냐? 너 이렇게 맨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잘 되냐?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이 입장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축복하신다는데 언제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수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내가 매일매일 수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빨리 망해야지.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기 먹었습니까? 눈 멀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지금 계속 삿대질하면서 불만이만 이러다가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향하여 했던 그런 하박국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가만히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 방법이 도대체 보이지 않고 또 그 방법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왜 하나님 굳이 그런 방법을요?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나님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다른 나라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나라가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이방 나라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항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박국이라고요. 그것은 하박국이에요. 자, 하박국 1장을 보십시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1장 2절로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다시요. 어쩐지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하박국이 아닌데 왜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딱 쳤더니 휙 뒷장으로 넘어갔나 봐. 하박국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바냐를 읽었어. 이상하다. 어쩐지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 얼른 목사님 하박국이 아닌데 말씀 아시죠? 왜 그러셨어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런 것 때문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말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기준이 지금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원망과 불평과 항의를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한 거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박국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찬양을 했지만, 하박국이 본래 감사 체질이거나 본래 우리보다 월등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나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찬양하는 그러한 아주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 것을 막 밖으로 표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박국도 본래 감사 체질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박국이요, 변해요.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하박국이 오늘 읽었던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던 3장에 가니까 내가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다,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1장에서의 하박국이 어떻게 3장에서 이렇게 확 변하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뭔가 있나 봐요.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잠깐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께서도 늘 기쁘고 늘 감사한 내용으로 삶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라는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고 복잡하고 내 삶은 바쁘고, 어차피 나는 더 바쁘고 작년보다 더 바쁘고, 그런데 좀처럼 내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늘 불안하시고 늘 두려움에 쌓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을 벌어도 쓸 게 더 생겨. 그래서 늘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대충 그냥 주일날 예배 겨우 드리고,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 헌신생활도 안 하고 감사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 볼 때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볼 때에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고 그거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에도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감사가 점점 사라진 상황은 아니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이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하더니 3장에 넘어가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간단해요. 결론은 늘 여러분 교회에서 결론은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 맞아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하박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린 하박국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장 1절 2절 3절이에요. 2장 1절 3절. 자, 2장 보십시다. 하박국 2장 1절로 2절.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 여러분 묵시라고 그랬어요.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박국이 이런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는 성경이고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묵시를 말씀을 기록해요. 어디다 기록하고 어떤 판에 새기란 얘기인가? 우리에게 여러분 나무판에다가 새기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겠죠. 어디다 새기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새기래요. 여러분, 쓰는 거하고 새기는 건 틀리죠. 쓰는 거는 얼마 지나면 지워지지만 새긴 것은 안 지워지잖아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래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단 한 가지죠. 외우면 가능하죠. 우리가 여러분 막 기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가다 보게 되면은 큰 광고판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건데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광고판. 왜요? 크게 써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광고판 실제로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커요. 크게 써놨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그 광고판 우리가 빠르게 운전하면서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크고 분명하게 내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 외우란 얘기 아닐까요? 외우면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생각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크게 적어라. 현실적인 문제가 오냐? 그럼 더 크게 말씀을 크게 새겨라. 현실적인 불만이 오냐? 말씀을 더 크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2장 3절 말씀. 2장 3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너희가 생각할 때 더디게 느낄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 3절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3장 2절로 넘어갑시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3장 2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뭐예요? 성경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에 대한 소문은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회개했나이다, 깜짝 놀랐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놀랐나이다.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 통해서 하박국의 마음이 놀람에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3장 2절.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 명암교회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본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대로 빨리 수년 내에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성경을 통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잖아, 다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주여 우리 명암교회가 이렇게 부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귀한 기도이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부흥의 불길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되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내 교회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싹 뒤로 빠지세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수년 내에 하나님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이런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하박국이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는 말씀에 의한 열매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게 되겠죠. 평화가 찾아오니까 찬송이 나왔겠죠. 찬송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마지막 읽었던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내가 기대하니, 하나님이 역사할 걸 내가 바라보니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감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돈. 정말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돈을 내가 빼앗기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감사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 그때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그거를 내가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면 여러분 내가 감사가 생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감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될까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도 여러분 1년 지나고 나면 다 도로 가요. 아주 여러분 정말로 저도 그걸 장담 못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보여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려놨었는데 여러분 한 1년 만에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떠난 사람을 제가 여러분 제 목회 경험을 봤었어요. 제가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2, 3년밖에 안 된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제가 끙끙흥더랬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문제 때문에 떠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 가정을 창조하셨구나.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찌 교회를 떠나고 어찌 믿음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가 놓으면 나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일이죠. 여러분 수능시험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막 놀다가 느르륵 엄마가 들어온 소리 나면 얼른 책 펴고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해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래 엄마 같던데. 네, 말씀이 들어가면요 엄마가 오든 안 오든 공부해요. 왜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아지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주 넘어져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주 넘어져요. 말씀은 위로가 되고 말씀은 격려가 되고 말씀은 표준이 되고 말씀은 기준이 되고 말씀은 기도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 친척 한 30명 놓고 주 여호와는 아무아무게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할아버지 아무아무게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사촌 동생 아무아무게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30분이 뭐예요? 대가족인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2장 2절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멋지게 설교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말씀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말씀 읽는 자는 그 인생에 달려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가능했구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속회 보고할 때에 말씀 몇 장 읽었다가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게 보고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 복음성과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 힘차게 두 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